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31번째 시간으로서 이요나 목사와 황인근 목사와 NCC에 대해서 평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주제가 동성애에 대한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평론을 하고자 합니다. 한 분은 동성애가 큰 죄이니까 탈동성애 시키자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로 데려와야 한다는 분이고, 또 한 분은 동성애를 인권적으로 포용해야 하므로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인 것입니다. 두 분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탈동성애를 주장하시는 요새 많이 매스컴에 떠도는 이요나 목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갈보리 채플 서울교회 목사, 홀리라이프 운영자, 그분의 간증을 먼저 보겠습니다. 만석군의 자녀로 태어나서 사춘기부터 43년간 여자로 산 동성애자였습니다. 청년 시절 뷰티 살롱, 칵테일 하우스를 하다가 도산했고, 어머니는 그때 자기가 동성애이자임을 알고 자살을 하셨습니다. 30세 때 커밍 아웃, 공식적으로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밝히는 일이죠. 커밍 아웃을 하여 한국 최초로 트랜스젠더 바를 열고 일본에까지 체인점을 두고 성공적으로 잘 나갔으나, 어머니를 항상 죄의식 상태에서 어머니가 자살한 것에 대한 죄의식 상태에서 지내다가 어느 날 가수인 지인의 전도로 예수 믿으라는 말에 불교를 믿다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31살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것이 아니고 불교를 믿어도 죄의식 상태가 해결이 안 되고 해서 자기가 돌파구를 찾은 거죠. 예수를 믿어본다는 것이죠. 1988 올림픽, 88 올림픽 이후 이태원 정화 정책으로 인해서 범죄자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트랜스젠더 바를 4개나 운영하던 거가 다 이태원에서 클럽에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경으로 갔습니다. 동경에서 클럽을 열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영적 고통으로 인해서 일본 아시아 갈보리 신학대학원에 편입해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 예수를 영접하고 12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집도 하고 동성애로 살고, 안수도 조용계 목사가 와서 안수도 수차례 해주고 동성애 좀 벗게 달라고 순복음 신학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12년 동안 교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학대학 교수가 일본 사람이었는데 미국에서 갈보리 체포를 공부하고 또 사역하다가 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분이 성경 강해를 들었는데 그 성경 강해가 너무 좋아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잘 견뎌내던 어느 날 한국에서 다시 사귀던 남자가 일본에 와서 다시 잠잔 후 죄책감에 시달려서 다 포기하고 이제 동성애로 완전히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목사 강의 시간에 와서 인사차 왔는데, 그때 그 일본 목사가 악령 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성령 체험을 받았다고 합니다. 43세. 성령 체험이 무엇인가 제가 또 봤습니다. 바위돌이 머리를 치는 것 같고 토네이도 같은 검은 구름이 하늘로 치솟는 느낌이 나고 내 몸에서 무엇인가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 대개 다 비슷하죠.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음성이 들렸다. 평안해지고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며 눈물을 닦고 만지니까 피부가 완전히 다른 피부가 되었고 향이 몸에서 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간증인 것입니다. 거듭난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한 것이죠. 이후 신학교를 마치고 미국 척 스미스 목사 갈보리 채플을 세운 이 권유로 한국에 돌아와서 갈보리 채플 서울교회를 개척하고 갈보리 채플 성경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2009년 홀리라이프를 설립해서 동성애 치유 상담, 탈동성애 인권운동, 에이즈 감염자 돕기 운동을 하고 있는 유명한 목사인 것입니다.
갈보리 채플이 어떤가 한번 제가 봤습니다. 1965년 척 스미스 목사가 설립한 복음주의 개신교 연합교회인 것입니다. 그 당시 미국을 휩쓸던 히피들, 마약 중독자들을 교회로 초청해 지저스 피플 무브먼트, 예수 민족 운동을 시작한 분인 것입니다. 미국에 지금 1200여 개의 교회가 있고 전 세계에는 20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요나 목사가 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이 갈보리 채플의 특징은 강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에 강해 설교를 하고, 두 번째, 은사주의 사역을 하는데 자기네들의 말로는 균형 있는 은사주의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균형을 맞춰서 한다고 합니다. 심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그렇다는 뜻이죠. 세 번째, 소외된 이웃, 히피, 마약 중독자, 동성애자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네 번째, 이들과 소통하려는 마라나타 뮤직, 마라나타 음악을 한다. 마라나타 음악이라는 것은 대중음악에서 들을 수 있는 리듬과 화성의 복음성가와 예배곡을 접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100여 곡이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마라나타 뮤직은 CCM의 원조격이 되고 말은 것입니다. 이요나 목사와 비슷한 간증을 하는 박진권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25년간 여자로 살았다. 남자인데 물론 그동안 교회 다니며 수련회도 참석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착하게 살았다고, 자기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저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제발 동성애만은 이렇게 살게 놔두세요 하고 신앙생활을 25년을 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착하게 산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IT에 큰 지진이 나더니 한국에도 약한 지진이 와서 가슴이 덜컹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아들아, 아들아. 그래서 즉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 교회가 전번주에 말씀드린 더 크로스 처치, 박호정 목사의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서 탈동성애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지금 전도사, 더 크로스 처치에서 전도사 역할을. 거듭남이 아니라 병과 죄에 대한 후회와 체험으로 인한 것입니다. 탈동성애 간증 지금 사역을 하는 두 사람 전부 다 케이스가 비슷합니다. 예수 믿는 종교인에서 어느 날 체험 구원으로 탈동성애 사역을 하는 분인 것입니다. 이요나 목사는 그동안 2000여 명을 동성애자들을 상담했다고 합니다. 38%가 모태신앙이었고 동성애자의 17%가 사역자 가정의 자녀, 놀랍죠? 교회 다니고 있었다고. 한국 교회의 실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죠. 이것이 지금 목사의 아들 17%가, 자기 찾아온 동성애자 상담자의 17%가 목사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들, 딸. 이게 한국 교회의 지금 실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담의 열매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말로는 30명의 제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2000명 중에 30명이 탈동성애를 했다는 얘기겠죠. 이렇듯이 자기의 간증을 보듯이 예수 믿는다고 동성애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자기도 그랬다고, 탈동성애하는 방법은 예수에 대해 완벽히 알아야 가능성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 가르침으로서만 해결된다고.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암만 성경 공부를 해도 소용없는 것이고, 거듭났다고 해도 성경 공부를 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알아야 탈동성애가 되는 건 아니죠. 한국 내, 특히 기독교 내에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2020년 7월 교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이 동성애가 한국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이겁니다. 교인을 대상으로 차별금지법, 동성애자는 차별하지 말라는 차별금지법이 찬성이 42%, 반대가 31%, 찬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의 동성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 38.4%. 동성애자는 동성애로 살게 하면서 교회 다니게 하면서 교인 노릇을 하게 한다, 이것이 38.4%.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한다가 26%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인들에서.
목사들은 그럼 어떤 상황인가? 목사로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데 전면에 난 목사들 보면은 첫째, 이동환 목사, 기독교 감리회, 영광제일교회, 2019년 인천 퀴어 축제에서 퀴어라는 것은 성소수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소수자의 뜻을 퀴어. 옛날에는 뭐 이상한, 기이한 이런 뜻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바뀌어갖고 단어 뜻이 성소수자로 바뀌었습니다. 인천 퀴어 축제 때 목사 가운을 입고 축제의 연설대에 올라서 성소수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장미꽃까지 준비하고 장미꽃을 싹 뿌리면서 축복한다고. 두 번째, 배인병 전도사, 동대문 장안교회, 동성애는 유전적 요소를 발견 못해서있지 선천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탈동성애 운동은 잘못된 거다. 동성애자는 동성애자로 그대로 살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황인근 목사, 오늘 제가 했죠. 황인근 목사, 기독교 감리회, 문수산성교회 목사, 평화교회 연구소 소장, Q&A를 통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Q&A라는 것은 앞에 얘기한 이동환 목사가 2019년에 퀴어 축제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해서 감리교에서 2년 자격 정지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반항 운동이죠. 잘못된 것이라고. 그래서 만든 것이 Q&A 기구죠. 성소수자 차별 폐지를 위한 기구. 성소수자의 부당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고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교회 공동체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활동 중 사업 중 하나가 퀴어 축제 퍼레이드에 참가한다. 예. 교회 안에서 숨죽여 생활만 하던 신앙의 동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성애자를 혼자 생각하고 혼자 용기 내고 혼자 대답하고 도망가야 했다. 이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이것이 지금 Q&A가 조직된 기구의 목적인 것입니다. 황인근 목사는 최근 NCCK 인권센터 정기이사회에서 요새 신임 소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네 번째, 허호익 목사, 대전신학교 교수, 장로교, 동성애는 죄인가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다양성을 인지 못하는 것이라. NCCK는 이 책을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좋은 책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신대 신학 교수들이 2명의 학생이 동성애 인권운동을 해서 졸업 후에 군목으로 가는 면접시험에서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이 군목이 돼서 군대 가서 목사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다 남자끼리지 않은데. 그래서 취소했더니 그 신학교수 51명이 반발했습니다. 왜 취소하냐고. 이런 상황, 신학교수들이 상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중간한 목사에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시간 하는 것은 이찬수 목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는 동성애로 이끄는 유전자가 없다는 것은 인정 안 하고 선천적인 것처럼 책에 묘사했다. 젠더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젠더가 아시죠? 섹스는 생물학적 구분의 이성,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거고, 젠더는 사회 문화와 관련된 성적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필요 없어요. 사회 정책, 자기가 사회생활하다가 나가 여자다 하면 여자인 거고 남자다 하면 남자인 거예요. 그걸 젠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젠더라는 용어를 서슴없이 쓰는 목사, 설교에서는 동성애는 죄라고 몇 번씩 설교하면서 성교육 책에서는 이렇게 표시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적했습니다. 수정 전 사람들이 게이가 된 것이 자신이 선택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옳은 말이다. 이것을 문제시 삼으니까 자기가 수정시켰습니다. 수정시킨 내용이 나는 게이가 되기로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할 때 그 말은 부분적으로 옳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몇 번 앞뒤로 읽어봤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예? 그러니까 동성애는 선천적인 거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가 속으로는 만약에 공산주의를 지지하면서
나는 공산주의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3만의 성도가 있는 데서 자기가 만약 동성애자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나는 동성애자를 지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장장 3만의 교인의 절반은 보수일 테고 또 3만의 반 정도는 대략 반 정도는 동성애를 반대할 거고 이러니까 할 수가 없겠죠. 분당 우리 교회 한 장로가 BBCI 교회를 비판하면서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애들까지 합쳐도 100명도 채 안 되는 소형교회가 LA 지역 근처에서 전도나 할 것이지 상관없는 한국에 3만 명이나 되는 교회 목사를 보고 마귀의 종이라고 했다고. 이찬수 목사가 성에 대한 이념 사상은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이 아니죠. 선천적인 듯 체력을 쓰고 있는 사람이고 정치 이념 사상도 좌파 목사들을 뒤에서 후원하고 좌파 목사들과 교제하고 하니까 그 이념 사상은 마귀적인 것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설교한 것이죠. 이것을 두고 뭐 100명도 안 되는 소형교회, 자기네는 3만 명이 되는 대형교회 하면서 운운하는 장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100여 명이지만 지옥으로 가는 한국민과 전 세계에 흩어진 한국 교민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목사들의 비성경적 비진리의 설교나 행동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옥으로 잘못 가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교회임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7번째, NCCK 한국기독교협의회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카운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카운슬이라는 단어는 다 부정적인 거죠. 카운슬에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런 장본인 것이 카운슬인 것입니다.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똑같은 거죠. WCC 세계교회협의회 그걸 한국에만 적용시켜서 NCCK라고 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8개 개신교 교단과 한국 정교회 성공회를 얘기한 겁니다. 캐톨릭 성공회 총 9개 교단이 이 기독교계의 일치 정신으로 에큐메니컬 운동을 위한 범기독교 협의체인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장로교의 가장 큰 통합, 예수 예장 통합, 기독교의 감리교에서 제일 큰 기독교 대한 감리회,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여기에 다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것도 모자라서 캐톨릭을 도입해서 캐톨릭과 같이 하는 그런 단체인 것입니다. 이 단체가 지금 무엇이라고 동성애에 대해서 주장하는지 보십시오. 2017년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출간한 온전한 포용을 향하여라는 책을 번역 출간했습니다. 이건 동성애 포용하는 책인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고 본다. 그래서 그들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이 안식처가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교회 와서 같이 다 예배받아도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구절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NCCK는 3년 넘게 준비해온 성소수자 목회 안내서를 두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출간할 예정이다. 이제 한국에는 동성애들만 모이는 교회가 우후죽순 생길 것입니다. NCCK는 앞에 말씀드린 Q&A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동성애 옹호자 황인근 목사를 이번에 NCCK 인권센터 신임 소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래서 NCCK가 제가 얼마나 큰 거 작은 그 단체인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NCCK의 인권센터에만 NCCK 조직의 인권센터에만 이사가 62명의 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인권센터에만 이사가. 성공의 신부도 거기에 3명의 이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NCCK 가입된 목사의 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 조직이 있을 테고 그 조직에 이사가 인권센터 62명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른 조직은. 옹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들의 주장들, 첫째 이 사람들 주장하는 내용이 동성애에 대한 첫째 역사적 견해, 레위기 18장 20장에 동성애 성관계를 금지하고 반드시 죽이라고 한 것은 이방 풍습이었던 동성애를 배척하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엿장수야, 엿장수. 왜? 문화적 시각으로 보면 고대 로마 그리스 시대는 문화적으로 동성애와 이성애의 경계선이 분명치 않았다고. 그래서 중세 시대에 와서 카톨릭의 영향으로 종교적으로 이 동성애를 금지시켰고, 그 영향으로 미국은 1775년까지 사형에 처했다고. 스코틀랜드는 1885년까지 사형에 처했다고. 종교가 그동안 잘못했다 이거죠. 근대 와서는 과학적 시각으로 전환되기 시작해서 정신적 장애, 비정상적인 성적 도착증으로 간주되었다고. 과학적 접근도 잘못되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20세기에 와서 사회 이론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사회적 보편론적 시각으로 그 결정적 역할이 미국 킨제이 보고서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킨제이가 10년간 18,000명의 백인 상류급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동성애를 한 차례 이상 경험한 남성이 37%, 최소 3년 이상 동성애 경험을 한 사람이 10%, 평생 동안 한 사람이 4%.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은 사회적으로 전부 다 이미 다 통용되는 것이다 하고 사회적 인식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의학적 견해, 동성애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보시겠습니다. 의학적 견해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러나 자신의 의지 없는 5, 7세부터 성적 지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선천적인 것이라고. 이것을 거꾸로 보면 되는 거죠. 거꾸로. 지금 의학의 기술이 얼마나 발달돼서 유전인자 하나하나를 다, 유전자 DNA를 다 분석할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4억 명 이상의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4억 명 이상. 그 많은 사람들의 샘플을 조사했으면 벌써 이상이 있으면 나왔겠죠. 이상이 없다는 것은 성천적이 아니라는 뜻이죠. 거꾸로 해석해야죠. 암만 조사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선천적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도 프로이드는 무의식 세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선천적이라는 것입니다. 성인의 선천적이고 무의식 세계의 문제이므로 성인이 성적 지향성을 바꾸려 노력해도 동성애자는 성적 환상, 욕구, 느낌을 바꿀 수 없다고. 결국 미국도 정신의학회에서 정신의학학회에서 1973년 질병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시켜버렸고 1990년 WHO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오히려 동성애를 부정하거나 혐오하거나 거부하거나 불안해하면 호모포비아, 동성애 공포증 병으로 간주한다고. 저희는 다 정신질환자입니다. 세 번째, 문화윤리적인 견해. 종이 기독교 전통서 종으로 여겼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아닌 것처럼 동성애도 똑같다고. 어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어디 나와요? 성경에 분명히 창세기 9장에 카나안, 함의 후손 카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사람들이 인권을 나오고 링컨 시대에서부터 링권 운동을 해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종의 제도가 없어진 것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상태죠. 그들이 직업상 능력과 자질이 떨어지느냐, 사회에 범죄해 해악을 끼치느냐. 동성애자들이 이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행동으로만 안 하는 것뿐이지 범죄를. 그 충격은 살인적인 수준이죠. 영적 살인자죠. 일부 미국 주에서는 태어나도 곤방 산부인과에서 남자, 여자라는 성을 붙이지 않습니다. 18세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18세 돼서 그 사람한테 내가 여자로 할려? 남자로 할려? 물어봐갖고 그것을 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 18세 전까지 걔는 성이 없습니다. 이게 영적 살인자지 뭡니까? 남자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아빠가 되는 아이들의 혼란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적 살인자죠.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보겠습니다.
이건 자기네들이 뭐 주장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창세기 19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을 피시겠습니다. 구약의 문화와 동성애라고 해갖고 창세기 19장 4절과 재판관기 19장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늙고 젊고 간에 그 집을 에워쌌으니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더라.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두 천사들이죠. 창세기 18장 22절에 나오는 두 천사들. 영어로 얘기하면 더 맨, 남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제도교에서 얘기하는 천사가 남자 날개 달리고 그런 게 아니죠. 여자도 천사고 아이도 천사고 하는 캐톨릭에서 만든 그런 게 아니죠. 33세가량의 남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눕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 더 맨 오브 시티, 남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소돔의 남자들, 더 맨 오브 소돔. 개혁성경에는 백성으로 되어 있죠. 백성으로. 그래서 그런 남자 동성애자라는 것을 가려버렸죠. 늙고 젊고 간에 그 집을 에워쌌으니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라.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왔을 때 소돔 사람들이 집을 에워싸고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그때 롯의 두 딸을 내어줄 것을 제안한 것이 정상적인 거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게 정당한 것이냐? 그리고 모든 소돔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이렇게 걔네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당성은 없습니다. 롯이 악한 소돔에 살아서 악에 대한 잘못된 태도였던 것입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남자끼리 성관계만 요구하기에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인 이유는 그만큼 소돔의 죄악이 극에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은 싹 죽고 롯의 가족 3명만 살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판관기 19장을 대면서 레위인이 기브아에서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묻고자 하는데 벨리알의 아이들이 레위인과 성관계를 요구했죠. 그 집 주인이 처녀딸과 또 첩을 내줄 것을 제안했으나 거절했죠. 그 다음에 첩만 내줘.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첩을 건드려 갖고 죽게 했던 사건이 정당성이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것이죠. 롯의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 기브아 시절의 사회생활의 그 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벨리알의 아들들 남색자들이 여부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남자 동성애 뿐만 아니라 양성의 성향을 가졌던 시절이죠. 그래서 여자를 건드린 것입니다. 같은 여자인데 딸을 거절한 이유가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딸은 거절한 이유가 하나님의 손길. 음란했던 첩의 악한 행실에 대한 열매를 보여준 것입니다. 창세기 19장과 재판관기 19장은 동성애라기보다 유대인 사회의 나그네 영접은 큰 덕목이었으므로 자기 식구들을 내주려 했던 것이고, 외부 사람들은 자기 집단에 속하지 않은 집단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그들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랍권 문화가 이랬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악함을 설명해 놓은 것이지 문화가 아닌 것이죠. 인간들의 문화를 따라 정했다고 소돔의 백성들 3명 남기고 싹 죽였습니까? 기브아 소속인 베냐민 자손을 싹 죽이고 600명만 남겼겠습니까? 동성애자는 죽이라고 한 레위법에 쓰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을 대면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자매 소돔의 죄악이니 자만과 양식에 충분함이라. 게으름이 풍성함이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고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에 기운을 돋우어 주지 아니하였도다. 또 그들은 교만하였고 내 앞에 가증한 짓을 행했기에 내가 잘 보고 그들을 제거하였노라. 이 구절을 대면서 이것은 소돔의 죄악이 동성애가 아니고 지금 소돔의 죄악이 이 6가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가지였다. 자만했다. 양식에,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했다. 이렇게 동성애는 쏙 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함께하던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것은 가증함이라. 분명히 계속해서 16장 49절 50절에 가증한 짓을 행했기에
내가 잘 보고 그들을 제거하였노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은 소돔의 죄들을 연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동성애의 원인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의 원인 중에 중요한 것이 자만, 부유함, 게으름, 이것이 동성애의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신약의 문화와 동성애를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디모데전서 1장 10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성 동성연애자들이나 이렇게 나오죠. 디모데전서 1장 10절은 음행하는 자들과 남자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유괴하는 자들과 쭉 나오면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를 것이며 이 복음은 내게 맡겨질 것이다. 하나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지 못한다.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디모데전서는 복음을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내게 맡겨졌다. 이런 뜻으로 바울은 설교를 한 것이죠. 자, 이 구절을 들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냐면 바울 신학은 죄에 대한 신학이다. 동성애만 다른 죄들과 달리 혐오하고 차별두는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 고린도전서 6장과 디모데전서 1장은 모든 죄들을 다 열거하는데 왜 거기서 동성애만 특별히 이렇게 혐오하냐? 이걸 우린 다 죄인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럴듯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럴듯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제기한 동성애 문제는 유대인의 관습과 로마인의 사회적 규범 차이로 빚어진 갈등에서 한 말이다. 얘네들은 꼭 무슨 문제를 할 때 로마의 역사를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로마의 역사를 두고 설명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동성애만 물어붙이냐고 하는데 로마서 1장 21절 28절을 읽지 않고 이것을 보지 않으니까 딴소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 많은 죄 중에서 특별하게 동성애라는 성적 타락을 소재로 삼아서 인간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경고하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 체계를 뒤엎고 순리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쓰면서 온갖 추악한 죄악을 토해내는 그 역겨운 저주의 상태를 성적 타락인 동성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들의 몸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죄는 그렇지 않죠. 다른 죄는 우리가 몸, 혼, 영이 있으면 그것을 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영도 살려두고 혼도 살려둬서 기회를 주죠. 기회. 근데 그 로마서를 보면은 그들의 몸을 포기하셨고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4절 몸을 포기하셨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1장 26절 그들의 혼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동성애자는 그 욕정을 물리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욕정, 감정, 지성, 감정, 의지에서 나오는 그 욕정을 그들은 컨트롤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의 한계가 돼. 그래서 자기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혼했어도 또 한다는 거예요. 결혼했어도. 예? 진짜 이성간에 결혼했어도 그걸 못 듣고 살살 마누라 몰래 또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을 포기하셨다. 28절. 그들을 버린 마음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뜻은 영이 거듭날 수 없다는 뜻과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는 몸, 혼, 영을 하나님께서 다 내버려 두셨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동성애들이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과 로마인의 관습의 차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놓고는 로마 빌라도가 했다고 지금 우겨대는 거나 똑같은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 하나님의 은혜 복음도 그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로마 시대에 죽임당하는 것을 지금 영적 원리로 썼다고 박호정 목사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예. 동성애는 또 로마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로마 역사의 핑계를 댑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다 그랬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전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엉뚱한 이방 나라의 그런 책임으로 돌리는 마귀의 수법인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결론,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자,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이 한 구절이 절대적으로 그것을 지금 이 동성애를 대변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남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와 여자라고 했습니까? 남자와 트랜스젠더라고 했습니까? 페런츠 1, 페런츠 2라고 했습니까? 요새는 그렇죠. 아버지 성, 이름, 어머니 이름 이렇게 안 나오고 페런츠 1, 페런츠 2. 그래야지 남자도 해당되고 여자도 해당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동성애자가 출산을 하고 다산을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한 구절에 동성애는 창조의 법칙을 인정하는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지금 이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라. 성경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죄인의 킹제임 성경에 일은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극심한 죄인이라는 것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죄인을 표시하는 첫 언급의 법칙에서 바로 여기에 창세기 13장 13절 첫 언급의 법칙에 나오는 것이 동성애가 극심한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나타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자, 제가 봉독해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우주 만물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 안다 이거예요. 동성애자들의 상당수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냐? 감사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계속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냐 이거예요. 에스겔서 16장 49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내 잠의 소담의 죄악이니 자만과 양식의 충분함이라 게으름이 충분함이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원인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감사하는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의 아들이었다도 그들은 동성애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이 잘 먹고 잘 살고 게으르니까 동성애가 급속도로 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맘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4번 나옵니다. 맘몬. 성경에는 재물로 이것을 번역했습니다. 재물. 페르시아의 거짓 신의 이름 맘몬, 시리아 언어로 성경에 4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냐. 여기서 재물이 맘몬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신의 이름을 따서 여기다 갖다 댄 것입니다. 자, 불의한 재물이라고 누가복음 16장에는 3번 나오고 있습니다. 맘모니즘은 돈, 재산, 소유, 재물, 물질들을 절대시하거나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태도를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의 원인 중 부유함과 게으름을 빼낼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급격히 동성애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이라는 건 예술 문화로 인해서 고급화되는 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 중심, 주체 중심의 사상적 개념이 고급화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다 이성과 사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개별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그것이 모더니즘이라는 뜻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다음에 후기 자본주의. 초기 자본주의는 돈 많은 사람이 어떤 그룹을 세우고 이렇게 운영해 갔죠. 근데 요새는 그런 자본주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전문 노동가, 엘리트 계급이 자본가가 된 자본주의가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맘모니즘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현재 구매력은 3조 달러, 연 3조 달러, 3천조 원, 3천조 원. 예, 얼마나 많은 건지 알 수 있죠? 3천조 원. 미국 7,500억 달러, 유럽 8,700억 달러, 중국 3천억 달러. 중국의 동성애자는 3천만 명. 문학에도 드라마, 영화, 패션, 음악 이런 거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동성애 이미지를 퍼뜨려야 이것이 장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음란한 이미지를 삽입해야 장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맘모니즘으로 가기 때문에 동성애는 급속하게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성애의 추세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모든 일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치 않는 말씀의 배교와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고, 잘 먹고 잘 사는 부여함에 따라서 게으름과 자만이 오고 모든 문화, 종교, 정치적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개인주의가 되는 그런 맘모니즘에 빠져서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바로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가장 큰 죄죠. 두 번째, 바로 동성애인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죄가 동성애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주님 오실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롯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오는 날, 주님 오신 날도 그러하리라. 유다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유다서 1장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그 주위에 있던 4성읍 5성읍을 얘기하는 거죠. 자신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으므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자, 음행의 정의는 타락한 성적 행위를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타락한 성적 행위라고 분명히 유다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 동성애의 죄는 음행이다. 타락한 성적 행위다. 이찬수 목사요, 황인근 목사요, NCCK요. 동성애가 선천적인가? 타락한 성적 행위가 선천적인가? 초등학교 다시 다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임을 경고합니다.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동성애가 극심한 죄인이 아니라 선천적이라고 하고, 이 세상 모든 법이 동성애 우호로 가고 있고
오히려 반대하면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도 살인자도 사기꾼도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죄인이 지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그들을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가 될지언정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날 로스넬과 같이 갑자기 심판이 내릴 것입니다. 갑자기 올 것입니다. 몇 명이 살아남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를 벗어나는 길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뿐인 것입니다. 성령 체험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도 아닙니다. 황인건 목사와 NCCK요, 성경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성경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동성애를 큰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성소수자 목회를 하는 것은 동성애를 인정하고 더 많은 동성애자들을 만드는 기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반영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호나 목사요, 탈동성애 시키는 일은 좋은 일이나 이호나 목사가 추구하는 사역에는 문제점이 많음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체험으로 탈동성애를 시킨다, 말씀 성경 공부로 탈동성애를 시킨다,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동성애가 극심했던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들이 내가 이 사역을 한 것을 후회하노라 하고 자기가 그 탈동성애 운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인 것입니다. 이 두 분에게 황인건 목사와 이호나 목사에게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말씀이죠,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 교회죠,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말씀을, 교회를 발로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공격할까 하노라. 마태복음 15장 26절,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말씀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구원 못 받은 가나안 여인이죠,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이 말씀은 가치 있는 것을,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라 하는 격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개는 거짓 선지자요, 돼지는 거짓 교사를 뜻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교회에 앉혀놓고 성경 공부와 설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경배를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9절 13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 하는 교회의 구성원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를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도 말고 내어 쫓으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거듭난 자라야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합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의 섭리대로 안 살고 질서체계를 뒤엎고 자기 욕정대로 살면서 동성애는 죄로 여기지 않고 동성애는 선천적인 거야, 세상법도 의학도 인정했어 하는 자들은, 또 동성애를 죄로 여기는 일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아픔으로 여기고 계속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숨기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동성애자들이요, 동성애를 벗어나려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예가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동성애자들은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자기가 왜 이런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동성애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 묶여있는 사탄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잠언 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결국 삶의 문제, 동성애, 믿음 이런 문제는 선천적 생리적 작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환경과 체제와 정치, 문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도, 배교도, 음행도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령이 인생을 산상조각 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쪼개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의학도 상담도 성경 공부도 체험도 아닌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복음만이 해답인 것입니다. 첫째, 로마서 3장 10절에 따라서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동성애자도 죄인이요, 살인자도 죄인이요, 거짓말쟁이도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죄인은 육신은 다 죽습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가증스러운 자들, 음행자들, 우상 숭배자들 여기에 다 동성애자들에 해당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세히 8가지를 제가 다 봤습니다. 8가지가 다 동성애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죠. 그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동성애자들을 하나 할수록 마음이 여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믿지 않죠. 구원의 법칙을 믿지 않죠. 가증스러운 자들은 동성애자고, 살인자들은 영적 살인자들이죠. 음행하는 자들이죠. 마술하는 자들이죠. 여자가 남자니까 남자가 여자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탐욕은 우상 숭배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거짓말하죠. 예. 자긴 DNA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래. 둘째 사망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늙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고, 갑자기 죽으면은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불못해서 그 고통은 여러분이 동성애 때 받는 고통하고 상대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6천도의 고통, 타는 듯한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받으며 악몽 속에서 살듯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 9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여러분이 지금 사탄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길을 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의해서 경건의 신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혼이 지은 죄를 지옥에 갖다 놓으시고, 우리의 혼에 갖은 모든 혼이 지은 죄를 지옥에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면은 그와 같이 죄가 없는 완벽한 상태에서, 고통도 없는 상태에서, 질병도 없는 상태에서, 동성애도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아서 내주하시면 그 성령께서 초강력적인 힘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의 힘으로 여러분의 동성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